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9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저기 잘못되어 있는데요. 사무엘하 22장 29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셨사오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의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의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자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22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말씀인데 사무엘서는 역사서인데요. 이 22장을 보면 시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시편 18편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시간 되실 때 이 시편 18편하고 한번 비교하면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승리의 노래다. 이게 이제 주제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고난과 역경 또 전쟁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다라는 고백이 이제 이 다윗의 시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 생각하면서 저희가 이제 3일에 걸쳐서 살펴봤는데 오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앙 고백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등불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둠을 밝혀주셨다. 근데 뭐 지금 22편 보면은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쭉 늘어놓고 있지만 뭐 여러 가지 고백한 모든 내용이 다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되는데, 이 29절 말씀 한 구절로도 한마디로도 다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셨고 그 등불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어둠을 밝혀주셨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어두움 그 자체였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칠 때도, 또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칠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앞길에 대해서 그가 어떤 희망이 있었을까? 어떤 빛이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보냈던 그 시간, 그 피해 다니던 도망치던 그 시간만 봐도 그의 시간은 앞길을 알 수 없는 그런 어둠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둠과도 같은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은 두려움의 시간이었을 거고 또 외로움의 시간이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렇지 않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렵지 않았고 외롭지 않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 되셨다는 거죠. 그리고 등불 되신 하나님께서 어두움 때마다 자신을 밝혀주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외롭지 않았고 두려웠지만 두렵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내 삶은 어둠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등불이 되셨다. 그리고 그 등불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어둠을 밝혀주셨다. 그래서 내 삶은 어둠이었지만 어둠이 아니었다. 이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참 귀한 신앙 고백이죠. 근데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인생 자체가 어둠을 걸어가는 것 같은 앞길을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사는 것이 두렵고 그래서 인생 사는 것이 외롭고 그래서 인생 사는 것이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이 다윗과도 같은 고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않는 거죠. 어둠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등불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밝혀주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어둠이라 고백하지 않고 밝음을, 하나님과 함께 밝은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 신앙 고백 좀 잘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30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었나이다. 등불이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밝혀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앞에 펼쳐지는 전쟁에 임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했냐면 적진으로 달렸고 주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겠습니까? 전쟁에 승리했다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보면은요, 승산 없는 전쟁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전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칠흑 같은 그런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등불이 되시고 우리의 앞을 밝혀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의지하고 적진으로 뛰어들어서 그리고 성벽을 뛰어넘으면서 승리를 거두게 된다. 예,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이런 경험에 근거해서 이런 고백들을 쭉 하는데 31절부터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다 그 내용들입니다. 예, 31절 쭉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방패가 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하나님은 진실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 그래서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여러분, 이걸 잘 연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데 어떤 형태로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가?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볼 수가 없거든요. 만날 수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존재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곧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고 또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이행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걸어갈 때에 이런 승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것도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뒤에 내용 쭉 그 내용입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여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네,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36절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셨다. 뭐 지금 구체적으로 쭉 언급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38절부터 쭉 보시면은요.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셔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다윗의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원수들을 하나님이 진멸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수들이 자신을 쫓아왔는데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줬다는 겁니까? 도리어 자신이 원수를 쫓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이렇게 인도하신다 하는 거죠. 원수 때문에 도망치고 있었는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원수를 도리어 쫓게 됐다. 그 원수를 도리어 무찌르게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2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게 지금 원수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과의 지금 차이점인데요. 원수들은 싸울 때에 의지할 자가 없었다는 거죠.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도움이 됐고 도움을 구했을 때에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셨다 하는 이 차이점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들이 쭉 많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다 언급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4절입니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어떻게 만드셨냐면 백성들 가운데 자기를 높여주셨다. 으뜸으로 삼아주셨다. 알지 못하는 백성들도 나를 섬기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45절 보면은요,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서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이방인들조차도 자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굴복하고 순종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50절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 시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아래서 비록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어려움과 환난, 전쟁 가운데 노출되는 삶을 살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고백으로 결론 짓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시편의 결론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 삶 앞에 끊임없이 펼쳐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결론은 뭐냐면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서 보호하셔서 인도하셔서 그 어려움들을 다 이기고 승리케 하신다. 모든 민족들 가운데 으뜸이 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순종하며 따르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죠. 이런 삶을 살고 있느냐, 이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하냐,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다 라는 것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윗과도 같은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기를, 그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승리케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또 이렇게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또 신앙생활을 또 풍성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다윗을 승리케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여정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 믿고 이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주어진 삶을 또 신앙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하나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또 중보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귀 기울여 주시고 꼭 응답해 주셔서 다윗과도 같은 그런 신앙의 경험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